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오랫동안 참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보내 돌이키도록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고 그러다 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유다 역시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중심에 므낫세가 있습니다. 므낫세는 유다 왕 중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나안 족속이 쫓겨난 이유를 기억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행실을 따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보다 더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계속 참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죄악에 대해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시는데 예루살렘과 유다에 임할 재앙은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만큼 참혹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셨던 사마리아의 줄과 아합의 추로 예루살렘을 측량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기준으로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은 마치 그릇을 씻은 뒤 엎어놓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씻어 버리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이 남겨두신 남은 백성들마저 원수들의 손에 넘기시겠다고도 하시는데 그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사람들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단지 므낫세 개인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줄곧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므낫세가 또 다른 중대한 죄를 범하기도 했다 하는데 그것은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린 것입니다. 성경은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피가 가득하였다고 전합니다. 정치적인 반대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들을 숙청한 결과로 보이는 그 피는 유다가 영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정의와 인권마저 모두 무너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므낫세의 나머지 행적은 유다 왕들의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고 하며 그가 죽은 뒤 왕궁 내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아몬이 20살의 왕이 되지만 아몬 역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아버지 므낫세가 세운 우상들을 그대로 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지도 돌이키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왕위에 있은 지 2년 만에 신하들의 반역으로 궁중에서 죽고 맙니다. 이후 백성들은 아몬을 반역한 자들을 모두 다 죽이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아몬도 우사의 동산, 곧 그의 아버지 므낫세 곁에 묻습니다. 므낫세와 아몬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습니다. 므낫세는 긴 세월 동안 왕위에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불순종의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쌓인 것은 회개의 열매가 아니라 죄악의 큰 무게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그를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고 돌이킬 기회를 여러 차례 주셨습니다. 결국 그가 무너진 것은 경고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그 경고를 무시한 완고함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두 길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건 나와 상관없다며 흘려버리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제가 듣고 돌이키겠다고 응답하는 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흘려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정죄가 아닌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아프게 들릴지라도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지기보다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릴 때에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